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갇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신약에서 우리 이 같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대속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반석이 돼야 돼,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답고, 소망이 소망답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사랑다울 수 있는 그런 삶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믿음, 소망, 사랑도 없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정말 우리가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속의 제사는 우리의 속죄 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봤던 얘기가 새 언약 백성을,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확인을 시킨다면 10장 여기 보면은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다 이뤘도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다 이뤘도다. 그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 9절 보니까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보니까는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새 언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언약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거룩한 백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거룩한 백성이 창조되고, 거룩한 백성이 창조돼야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견고하게 설 때 19절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확신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확신 얻었다는 거죠. 확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확신을 얻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에베소 3장에 얘기하죠.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친숙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대속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담력을 얻게 되었느냐?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이전에 없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길이 아니에요. 처음 주님이 육체를 찢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리고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라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휘장은 그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있는 커튼을 찢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엄청난 휘장인 거고, 정말 그 휘장을 갖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짰을 때 동원되는 그 인원이나 그 재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휘장은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큰 짐승들은 다 쪼개놓고 다 하나님의 정말 강림을 기대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왜요? 작은 그런 정말 이 비둘기 같은 이런 것들은 쪼개놓지 않고, 원래 그 쪼개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쪼개지겠습니다. 그 당시 국가 간의 그러한 계약의 그러한 양식을 빌어가지고 언약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쪼개놓은 길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돼요. 뭡니까? 대속의 그런 은혜들은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나올 때 심지어 우리가 범죄를 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쭈삣쭈삣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이런 죄 또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정말 단번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하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나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막 쭈삣쭈삣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교회 앞에 들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내 모습으로 들어오지 말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오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요?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감사함으로, 대속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구나 그 지성소에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에는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이미 어떻게 돼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법원에 이 재판을 받으러 간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재판에 들어갈 때 정말 나에게 든든한, 정말 이렇게 후견인, 든든한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고 하게요. 담대하다고 그래요. 내가 무죄고 내가 잘못한 것인데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재판에 나갈 때 변호사가 함께 대동하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담담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올 때 변호사이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다가 요한 1서 2장 1, 2절에서는 거기 뭐냐면 우리의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혜사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또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거기 그 보혜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할 때 뭐냐면 변호사라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돼요. 보혜사가 뭐예요? 다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분을 갖다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돼요. 변론하거든요. 암흑의 이 죄가 지금 마귀의 참소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왔는데 참소 왔는데 우리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대속의 죽음을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마귀의 참소 속에서 검사가 아무리 기소를 하고 아무리 정말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 하더라도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변론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저 죄를 위해서 대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지불해서 지금도 보석금 가지고 나오는 판인데 그 대가를 갖다 지불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하겠어요? 의롭다고 판단해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요?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지성소로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스데반 집사의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서서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서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지성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가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당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십자가로부터 우리들에게 다 시작한다는 그 말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요 희생의 제사요 새 언약을 정말 이루시는 그런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뭐예요? 믿음으로 연습을 해야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쭈삣쭈삣 되겠어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막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담력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왜? 내 공로가 아니라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혹시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막 이잡듯이 하면 어떡하지?
보혈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에 죄가 정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구나 우리의 보혜사이신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속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 왜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죽음을 믿었잖아요. 뜻대로 믿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쁘죠. 말 안 듣는 자식도 막 90까지 잘못했다가도 하나 잘하는 거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요, 큰 소망을 갖잖아요. 그 하나 그 잘하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가 더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어요? 더 하겠죠. 10,000가지 중에 정말 한 가지만 지켰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이 마음이 막 석연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골방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골방에서 무릎 꿇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본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는 못하시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탕자를 안아주듯이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에 지키고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안목이 뭐겠냐, 이게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있는 표현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고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줄이라도 있으면 뭐 100페이지가 있든 뭐든 하여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행위책에 내 이름이 있고 거기에 나의 그런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속의 죽음을 정말 나의 죽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호적에 올리듯 생명책에 올려놓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정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벌써 뭐예요? 기뻐하는 모습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 22절에서부터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뭔지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아까 우리 찬송 앞에서 부른 것처럼 진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실한 마음과, 왜냐하면 이 마음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으니까 이 마음이 되어요. 악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그 참 마음과, 그리고 또 뭐냐면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함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확실한 믿음. 확실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가 하나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거짓된 마음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보혈을 믿는 자가 그 거짓된 마음으로 믿음을 갖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거짓된 마음을 제하고 진실한 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대속죄를 맞이해 가지고서 심지어 비난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짐승의 제사가 있어 가지고 그 짐승의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쭈삣쭈삣대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막 조소하면서 너희에게는 제단에 재물이 없지? 우리는 재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좋아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의 제물인 거죠. 근데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과 피를 그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잖아요. 기독교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대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오늘도 씻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이 참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정말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믿으시니,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축복을 다 주거든요. 새 언약의 축복을 다 준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의 닻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이 새 언약의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저기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나가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면, 왜냐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소망의 줄을 자꾸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죠.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우리가 왜 옛사람으로 가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이 왜 살아가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골로새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굳건히 잡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가지고 자꾸 그 당시 주변에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엉뚱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고 정말 다양한 잘못된 그런 날과 절기를 지키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질 않나? 또 너무 고행주의자 속에서 나아가질 않나? 천사 숭배로 나가지 않나? 막 영지주의 쪽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아가질 않나?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굳건히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굳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딴 데서 기웃기웃거리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나왔고 소망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돼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유대교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배척을 받고 있고 산업을 빼앗기고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엄청 받던 초대교회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쭈삣쭈삣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척하고,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모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모습들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근슬쩍 혼자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이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패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냥 그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어떻게 돼요?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런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대속의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소망이 굳건하고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과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 정말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욕하고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26절에서부터 뒷부분 나온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율법을 어겨도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옛 언약의 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불순종하면 율법을 불순종해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거든. 이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그가 받는 그 심판이 어떠하겠는가? 지금 뭐라 그래요? 얼마나 29절에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면서 이 경고성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핍박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산업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일신상의 안위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그거에 불순종할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생각하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이제 32절 이하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는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그 얘기를 지금 32절에서부터 39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는지 모르죠. 예? 지금 우리 가까운 우리 뭐 정말 이웃에 우리 북한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인권 보고서에 보니까는 그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총살시키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의 그 인권 보고서에 나오는 모습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중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이게. 예. 그때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어떻게 돼요? 격려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1장, 12장, 13장이에요. 11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11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 어떤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를 12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13장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주어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여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뭐냐면 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지금도 뭐라고요?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예요? 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전히 그 믿음은 살아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교훈이 되는 거죠. 예.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어. 아무개 성도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어. 이런 믿음을 가졌어 하면서 11장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뭐예요? 우리들에게 오늘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아벨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가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인과 아벨과의 제사에서 우리들이 분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가인의 제사는 뭐 형편없고 아벨의 제사는 너무나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도 첫 소산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첫 소산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들을 드렸겠죠. 아벨은 어떻게 돼요? 양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뭘 얻었다고 그래요?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인과 달리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뭘 남겨야 된다고요? 믿음의 증거를 남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39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라 그래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봤어요. 그들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했지 약속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네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당신네들은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약속을 당신네들은 눈으로 확인해 놓고선도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면 믿겠다고. 예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고.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도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못과 창자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도 약속된 것을 보지도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그들의 믿음도 뭐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린 구약에 있는 성도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장이 그 얘기예요. 너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여기 4절에 정말 피곤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범죄하는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피곤함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들, 핍박뿐만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수고함으로 지치는 그 모습, 내가 너무나도 피곤한 그 모습. 그래서 12절 같은 데 보면 12장 12절에도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게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완주하고 나도 저 관중석에 나도 앉으리라. 그리고 내 다음 세대가 열심히 신앙 경주할 때 나도 힘내라고 응원할 것이다. 왜요? 거기에 모세도 앉아있고 에스겔도 앉아있고 예레미야도 앉아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자로, 또 바울도 앉아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은혜 때문이요, 대속의 축복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13장에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 되어 이루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에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할 때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즐거움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생일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요. 목요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